예, 올해 2015년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참 의미 있는 숫자지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고요. 예수님도 사역에 나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했습니다. 40일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많은 의미를 갖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의미 있는 40년을 맞게 되는데요. 40년 이상 된 교회들이 물론 우리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작은 교회가 40년을 지속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을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가져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유지하는데도 흔들림이 없이 그런 교회 역사를 유지해온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작은 규모의 교회들은 창립 멤버들이 그대로 나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 교회 가면 정말 노인들만 계신다라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뜻은 물론 아니지만요. 청년회장 하려면 한 50대가 청년회장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의 교회인 것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중형 교회도 아니고 그야말로 작은 교회인데요. 이 40년 동안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들과 또 우리 교회가 좋아서 찾아온 여러분들 그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져서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로 이렇게 40년을 맞는 교회는 참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4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어려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공동회의도 했지만 만성적인 재정 적자도 겪어오고 있고요. 뭔가 교인들이 좀 늘듯하면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듯 하면서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우들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 목사는 성도들을 닮아가고 성도는 목사들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과감한 도약을 위한 용기가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용기가 때로는 무모함으로 나타나서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 한국의 고국에 있는 교회라거나 또 이쪽 한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볼 때 그 용기라는 것이 무모함으로 나타나서 그야말로 교세 확장을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다가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분열과 또 여러 가지 싸움으로 교회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자타칭, 합리적이라고 하는 우리 교인들은 그러한 왜곡된 모습을 워낙 싫어하는지라 우리가 늘 바른 교회를 위하여 나가는 그런 태도들은 분명히 우리가 옳은 것이지만요. 너무 그런 쪽에만 우리가 또 연연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때로는 용기를 발휘해야 될 때, 때로는 도약을 위해서 과감하게 나서야 될 때 못 나서지 않았나, 그런 후회도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또 사회 조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조직의 모든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것을 끌어가는 이념은 또 사회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것이 아주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어떤 조직으로서의 유지에만 너무 연연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재정 장부로만 움직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당회 회의록으로만 움직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법규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단이요, 그 법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 게 책이 2권이나 돼요. 그러나 한 2년 전인가요, 그걸 요만큼 줄이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장로교사도 깨달은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법규가 너무 완벽하구나. 그랬더니 교세가 쇠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사회적으로 그런 절차를 지켜가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으로만 될 때는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과 기도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때로는 과단성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재정장부로만 교회 법규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오래전에 문을 닫았어야 했습니다. 재정장부상으로 증명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지키려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무엇보다도 교회 밖에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큰 격려와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직접적인 어떤 혜택을 주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밖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죠? 아시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설교 단상에서 쓰면 좋지는 않은 말이지만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분들이 격려해주고 또 우리 교회를 후원해주고 이런 교회가 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또 이 교회가 지속되어 온 하나의 작은 걸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40년 새로운 여행을 떠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다가 결국 자신은 새로운 땅으로 가보지도 못한 채 그러나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안 읽어보셔도 돼요. 대충 보셔도 됩니다. 40년 끝에 그들에게 행복이 왔습니까? 그들에게 젖과 꿀이 막 흘러넘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싸웠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광야와 다름없는 홍해를 건너고 마지막 40년째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긴 했지만 그때 거기에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런 기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시절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땅을 이만큼 배분받았고 누구는 요단강 동편에 누구는 요단강 서편에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나열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정말 40년 고생한 끝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다음 갑자기 여호수아를 넘어서 사사기로 툭 넘어가갖고 사사기 시대 돼갖고 모든 사람들이 제 소견대로만 하는 분열과 갈등의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세에게 속았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속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긴커녕 그들에게 여전히 광야와 다름없는 시련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새해 첫 주일에 40년을 맞는 우리 교인들에게 희망을 가집시다라고 물론 설교하겠지만 앞으로 또 이 40년 이후에 벌어질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이 갑자기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우리 교회를 지켜왔으니까 기도해왔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인간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40이라는 숫자를 기념하지만 교회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듯 하면서 안 주시려고 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결론을 맺는 4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40년의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에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나갈 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함께 또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0년을 맞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우리 평화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밖에서는 진보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국의 많은 진보적인 교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가 굉장히 정말 사회 참여적이고 그런 설교들이 많은데요.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제 동료 목회자들이나 저를 밖에서 아는 분들이 우리 교회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저의 설교를 들어보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 밖으로 상당히 복음적이던데요, 그래요. 뭐 생각 밖이란 말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생각 밖으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같은 날은 뭐 첫 주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저는 본문에 충실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요즘 대형교회 목회자들 설교 잘한다는 분들 들어보면 정말 설교들 잘합니다. 정말 교인들이 설교도 길어요. 그런데도 뭐 4, 50분 동안 아마 제 설교가 40분 넘어가면 우리 교인들 막 일어서셔 나가실 거라고요. 근데 4, 50분 동안 이렇게 이 회중을 잘 휘어잡는 그런 달란트들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뭐 그냥 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뭐 자기계발서에서 따온 이야기들. 성경은 그저 한두 구절 인용하면서 그러그러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정도인 것이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저는 분명히 설교 잘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 주석서가 좀 부족해서 주석서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뭐 설교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뭐 계획으로야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1년치 설교가 쫙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주간에 막 급하게 주석서를 찾다 보니까 뭐 인터넷 서점으로 주문하기에는 너무 도착하는 시간이 길 것 같고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기독교 서점에 예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가면 주석 코너라는 게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요. 전집류로. 이제는 그것 한쪽 구석에 밀려가지고 먼지만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목회자들이 성경의 그 텍스트를 연구하는 주석서를 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가벼운 책들, 신앙 간증서들 이런 것들이 그냥 서점에 쫙 자리를 잡고 있고요. 주석서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부족하면 주석서를 못 산 탓이라고 여러분들 서점의 탓이라고 돌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또 말씀을 더 분석을 하려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에 양념처럼 들어가는 웃음을 적게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저는 투철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진보적인 교회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열정적인 교회일까? 저희 솔직히 열정도 떨어집니다. 주일날 한 번 모여서 그것이 너무 우리의 열정이 약한 것 같아서 뭐 주중집회도 열어보고 우리가 새벽기도회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안 됩니다. 솔직히 열정이 떨어집니다. 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실제로 하면 그런 주중집회 하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막 선교회 열심히 하는 교회냐? 솔직히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인 홈리스 쉘터에 매월 1,000불이라는 많은 헌금을 하고 있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우리 성도들의 헌금에서 나온 그 헌금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지정 헌금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공동회를 해봤으니까. 그 지정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그 지정 헌금을 하는 분들에게도 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나 이제 너무 무관심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 교회가 뭐 지정헌금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죠. 또 우리 양재영 목사님도 올해부터 코웍스라고 또 교단의 지원을 받아서 또 우리가 이제 곧 선교 주중 선교 사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잘하는 교회는 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열정으로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아닌 건 아니고 참 복잡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최희탁 선생님, 최희자 권사님이 우리 한인 홈리스 쉘터에 음식을 좀 갖다 주라고 교회에 맡겨두셨어요. 그런 작은 손길들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도움이 직접 가지는 못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선교 잘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약합니다. 선교 잘하는 교회가 되려면 뭐 적어도 외국에 선교사 1명 정도 파송을 해야 되는데, 그죠? 풀타임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밖에서도 막 평화에게 좋은 교회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 들어오면 막 자랑스러워 하시는 건 고마운데, 과연 우리는 뭘 잘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점심 잘 주는 교회? 누가 네 하셨어요? 사실 우리 약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나는 하자는 거죠. 우리 힘이 약해서 다른 거 못해요. 열정도 없고 뭐
진보적인 색채를 내세우지도 않고 목사의 설교가 모든 회중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 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의 성취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제정신이 아닌 시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감만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 이런 제정신이 아닌 사회를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종되고 자기계발서에서 따온 몇몇 마디 말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적당한 언변과 중간중간에 위트로 인해서 교인들을 수만 명씩 모으는 그런 제정신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 자랑거리가 없지만 그 제정신이 아닌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제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있어 보자라고 하는 것만도 저는 큰 하나님이 주신 은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것이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모두가 정말 미쳐 돌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제정신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자라고 하는 그 사명만 우리가 제대로 유지한다면 평화의 교회는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라 설교에 몇 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또 하나라고 하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은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왕국에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에 식량을 원조받으러 이제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이 이웃나라에 가서 식량 원조를 위해서 이웃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 이웃나라는 알곡 하나가 이만해서 우리에게 원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근은 끝났습니다. 백성들을 모두 먹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서 얼굴 표정이 밝지는 않아요. 그래서 임금이 그 사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좋은 소식을 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밝지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신의 말이 뭐냐면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참 알곡도 크고 그 나라에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먹으면 모든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임금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백성들을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먹이고 백성들을 모두 미치게 놔두겠습니까? 참 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임금은 결정합니다. 그래, 일단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원조를 받자. 그리고 백성들을 일단 먹이자. 그러나 우리 땅에도 요만큼이라도 지금 기근이 들어도 요만큼이라는 한 톨이라도 우리에게도 소출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나와 당신 그리고 몇 명의 현자들, 즉 철학자들은 끝까지 우리 땅에서 나오는 음식만을 먹고 마지막까지 저들이 미쳐있다는 사실은 일깨워주도록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처음 들으시죠? 기억하셔요? 처음 들으시는 게 몇 번 했던 거지만, 예,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냐? 우리가 정말 내세울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마치 이 기근에 처한 이 왕국처럼 우리에게는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우리에게는 무슨 교회 사업을 위해서 펑펑 쓸 만한 돈도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정상이 아닌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만을 깨우쳐주는 그 사명만을 가진 교회라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새해 첫 해 본문을 정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기원전 6세기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다닌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울음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특히 예레미야의 예언은 참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상대방이 강하더라도 우리가 민족적인 이 단결심으로 적국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가르침일 것 같은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뭐라 그랬냐면요. 바빌론에게 패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항복을 해라라고 했어요. 항복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전쟁, 어차피 질 것이 뻔한 전쟁을 이끌어 가봤자 백성들의 피해만 커지니까 차라리 항복을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은 참 어렵거든요. 그죠? 막 아무 힘이 없어도 끝까지 싸우자. 이런
무책임한 지도자들은 때로는 애국자처럼 칭송을 받을지 몰라도 어차피 안 되는 거 항복하자 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인정을 못 받겠어요. 백성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를 잡아둔들 밀려오는 바빌론에게 감히 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얄미운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잡혀가도 백성들도 별로 슬퍼하지 않았어요. 저 손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예언자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아무런 힘도 없으면서 자기들이 지금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대국과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걸 지적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갇혀 있습니다. 왕관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오늘 3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부르면, 너희들이 부르면 하나님 내가 응답하겠고 그리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여기서 부르짖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막 부르짖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새번역에는 그냥 부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히 비밀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지켜주셨으면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인들 통성기도 못한다 그러는데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르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세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부르짖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부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크고 놀라운 비밀,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한 그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밀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니까요, 물론 그 당시 언어들이 다 신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보다 이 어휘수가 줄다 보니까 하나의 단어가 많은 뜻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참 보면 신비할 때가 있음도 느끼게 됩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 뜻 안에는요, 자제하다와 힘을 강화한다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뜻이 같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밀이란 그 말의 어원은요, 뭔가를 자제하는 것이죠.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비밀은 뭔가 숨기고 자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밀은 또 우리의 힘을 강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너 나한테 잘못 보면 내가 이 비밀 털어버릴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보기관이 그 비밀을 유지하기 때문에 힘이 세잖아요. 그럼 그럴수록 자기들의 힘을 자제를 해야 되는데 자제를 못한 거예요. 바로 거기서 큰 잘못을 범한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이란 건 뭐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숙고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제하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밀인 겁니다. 그 뜻을 이해한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여전히 예전처럼 막 화려하고 드러나는 교회는 아니고 늘 속으로 자제하듯이 속으로 내면이 익숙해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그런 기준으로만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비밀의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고 참된 안전을 줄 것이고. 지금 봐서는 이게 비밀 같은 얘기잖아요. 다 망한다 그래놓고 네가 망하니까 항복하라 그래놓고 지금 와서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안전을 주고 평화를 주고 한다는 것이 참 비밀스러운 얘기죠. 말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바로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는 참 이 비밀을 말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만요.
우리 교회는 또 어려운 시기를 헤쳐왔지만 바로 이 비밀의 해석자가, 비밀을 받아들이는 비밀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면으로 더욱더 자제하듯이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인 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하며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힘을 키워나가는 그런 비밀의 소유자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올 한 해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의 교회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 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결단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숙고해 나가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교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제 40년 이후라는 새로운 광야에 던져졌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어진 조건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그것이 아직 무엇인지 잘은 알지 못하지만 그 비밀을 받아서 실천해 나가는, 그리고 조금씩 그 비밀의 지혜를 깨우쳐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신 그 취지와 그 뜻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참으로 신실하게 실천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도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삶의 모든 여건들이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을 찾을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올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